우리 6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1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통계 시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 카페 수가 한 7만 6천여 개, 7만 7천여 개 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숫자는 한 5만 5천여 개에서 6만여 개 하리고요. 교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교회 수.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림잡아 아마 이 프랜차이즈 카페 숫자 정도, 편의점 숫자보다는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소위 점집, 굿당,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집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구슬하는 집 그래서 굿당.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영어로 굿당 하면 뭐 좋은 집이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또 얼마나 될까? 통계를 제가 못 찾았는데 재미나게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를 제약을 주고 그리고 점집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찾기 딱 누르니까 여기가 아주 뭔가 신통한가 봐요. 이 지역이. 빨간 점이 찍히는데 어림잡아도 한 60개, 70개가 잡히더라고요. 이 우리 교회 주변이.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길 건너 바로 위에도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우리 그 중국집 가는데도 또 빨간 깃발 올린 또 집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별로 그런 데 없으시니까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뭐 특별하게 그러시니까 뭐 무시하고 지나시지만 엄청 많습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아마 십수만 개, 뭐 많게는 수십만 개를 헤아릴 정도의 많은 그런 소위 이제 뭐 철학관이라 하든 뭐 점집이라 하든 뭐 무당집이라 하든 어떠한 그런 그 무속 신앙인들의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눌리시지 마시고 이 숫자로 듣고 그렇게 많아? 막 약간 느낌에 눌리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죠. 점집 하시는 분들이 야, 이 동네에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러다가 우리 익수수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야지. 우리가 점집이 많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괜히 뭐 놀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점집 또 뭐 심점집, 뭐 선녀집, 뭐 보살집, 뭐 애기 동자집, 뭐 이런 데 이름이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죠? 어떤 특정한 신내림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신을 모신 사람이죠. 그죠? 예, 귀신들. 자, 그럼 신을 모신 사람들은 이따가도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 신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신이 듣게 하는 것을 듣고
그 신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느 신을 받았다, 또 어느 신이 내렸다, 어느 신을 모셨다는 것은 그 신에 매여 산다, 붙잡혀 산다.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그 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익숙가족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떤 영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은 어떤 신, 어떤 영을 모셨습니까? 제가 이제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모셨다는 이 표현이 더 우리에게 실감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떤 신을 모셨습니까? 어떤 영을 모시고 사십니까? 그 이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그 6절 이하의 말씀 좀 보면 먼저 앞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제 시대라는 말이라고 해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의 지혜. 또 뭐 이를테면 1000년 전에 그 시대의 지혜.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또는 21세기 이 시대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그 시대의 지혜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죠. 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지혜로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지만, 심지어는 신격화까지 되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그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의 지혜는 이를테면 뭐 중세시대까지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는 게 지혜였습니다.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부인했다간 죽임을 당할 정도의 강력한 지혜로 떠받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지구 중심에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구나라는 것이 또 새 시대의 지혜로 알려졌고, 그 지혜는 오늘날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근거나 실험이나 또 현실로 증명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예전에 제가 컴퓨터 처음 썼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91년인가 2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정도 됐을까요? 30년이 훌쩍 넘었죠. 그죠? 그때 제가 컴퓨터 파는 대리점 가서 그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열심히 이제 알바해서 150만 원. 그 당시 150만 원. 지금 따지면 아마 더 몇 배 될 것 같아요. 그거 들고 왔습니다. 최고 사양으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돈으로 최고 사양은 못한대. 근데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더 이상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만큼의 완벽한 컴퓨터를 제가 조립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돈에서 딱 했어요. 아시지만 그때의 운영체계는 소위 MS-DOS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입력어를 쳐야 그 컴퓨터가 반응해서 무슨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치는 것도 어려워요. 헷갈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사놓고 뭐 잘 사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껏 해야 모뎀 연결해가지고 띠띠띠띠띠띠띠띠 해서 사진 한 장 뜨는데 막 띡띡띡띡띡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대리점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몇 년간은 절대로 여기에 돈 들일 일 없으실 겁니다.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났나? 그렇죠. 윈도우라는 또 새로운 운영체계가 나와서 뭐 칠 필요 없이 그냥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면 그냥 뭐 바로바로. 또 인터넷 나와서 뭐 시간 뭐 툭툭툭툭.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기술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소위 지혜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뭐 몇백 년, 몇십 년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1년 또는 몇 개월만 지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지혜가 되는 그런 시대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신처럼 떠받들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불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고 코웃음 치고 조롱하고.
외면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 어딘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이사야에서 64장 4절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은 내용이죠. 이 세상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그 누구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깨달아 알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이사야서 64장 4절에 앞선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역시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아멘. 그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누구도 예측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 축복,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콧방귀치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된 신이 죽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냐, 어떻게 그 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해 줄 수 있느냐. 그들은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비웃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 지난주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소영 목사님처럼 아멘 못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못하겠다? 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비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미쳤죠 이거. 정신머리 빠진 거지.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남편도 없이 어린 아가씨의 몸에서 갑자기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2000년 전이면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 한반도 땅에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알 깨고 나온 그날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의 그 신라의 조상이 알에서 태어났대. 그러면 어떠세요? 참 그러잖아요. 박옥경 원사님 참 이러잖아. 그건 참 하면서 그 2000년 전에 젊은 청년이 저 먼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걸 믿는데 미쳤지. 정신머리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런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날 것이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이며 그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에
어떻게 그걸 믿냔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 웃으면서 막 할렐루야 막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힘이 나고 용기를 얻게 되냐고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리라는 이런 믿음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비다라는 것이, 내가 받아들인 것 같고 내가 이해한 것 같고 내가 고백한 것 같고 내가 붙든 게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성령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거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고, 고백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바울은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맨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신을 받았는가? 어떤 영을 모셨는가?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세상의 그 어떤 잡신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신 성령님을 받으셨고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 신점집들, 그 무당집들, 뭐 이런 집들의 신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의 영, 또 이 악한 영일 텐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신, 애기의 모습도 나타났다, 이모, 할머니, 뭐 아빠, 엄마, 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것들에 매여 살고 붙들려서 그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렸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무엇을 결과물로 우리가 내놓을 수밖에 없냐면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 산다, 성령님의 사로잡혀 산다,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또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또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신에 매여 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성령님이 움직이게 하면 움직이는 거고, 멈추게 하면 멈추는 것이고, 또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정교회 우리 말씀드리면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같은 것이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확인하면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우리 각각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생명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갈등과 전쟁과 싸움이 아닌 평화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영을 모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의 평화와 또 생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모시고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충분히 낱낱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향하셨던, 위하셨던,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헤아려 보셨나요? 그리고 하나하나 감사하셨나요? 시간이 너무 짧으셨죠? 그렇죠? 한 1, 2분 주고 뭐 그거 다 감사하고 기억하라니까 얼마나 짧으세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붙들고 감사하셨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모든 필요를 어제까지도 부으셨고 채우셨고 고치셨고 새롭게 하셨고 능력 있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한 주간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셨다 뺏었다 주셨다 뺏었다 뺏었다 주셨다 해가지고 항상 제로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 분. 내가 경험한 것도 정말 크고 놀라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더한 은혜와 더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그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우리 입 가득히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한 주간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것, 우리 예배자들의 경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세요? 그리고 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요?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멋지고 그 빛나고 그 향기롭고 그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29장을 다시 한번 좀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29장 아까 찬송했는데 이 한 주간 그러면 안 아플 것인가?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 힘듦이 없을 것인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아픔이든 그 아픔보다 더 크신 놀라운 주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운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에게 베풀어 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